할렐루야. 우리 가을 학기 개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학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재는 세상 끝날의 소망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쓴 요한계시록 교재가 나와 있어요. 이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2권은 13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해서 두 권의 교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썼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한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깊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타부시경 했어요. 그러다 잘못하고 화 맞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저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배우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공부하고, 또 책을 사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열리니까 성경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설교가 열렸어요. 또 설교가 달라지고, 또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초석을 저에게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 삶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한 번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계시록을 완파를 하려면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리를. 그리고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그리고 또 바울의 종말론,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장, 그리고 또 베드로의 종말론, 베드로후서 2장 3장, 이런 계시록의 배경이 된 이런 또 관련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시록에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가지 이상 되는 도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시록을 우리는 제5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끝에 가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다음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재림 복음이에요. 복음서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제5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 2페이지 보면 계시록 연구의 서론 그렇게 나와서요. 자, A번 계시록 해석의 7대 원리.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7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다. 창세기는 신라권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시요 서론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복락원 구속사의 완성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결론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내용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아요. 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도 기독론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에서 기록한 복음과 그 내용이 다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재림에 관한 장차 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 계시록은요, 그 복음서는 사도들이 또 사도와 관련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기록한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25절마다 한 절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될 일이라는 말은 이 상징의 표현을 통해서 실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78절이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전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의 뿌리는 뭐냐? 그거는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축소판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종말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스승의 종말론, 계시록은 제자의 종말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록의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에는 상징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상징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거기 상징의 해석은 환상과 상징을 해석할 때 그 상징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찾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상징주의예요. 계시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환상, 그래서 보고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그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환상들이 거의 다 상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을 용이라고 그래요. 또 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탄을 뱀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짐승장인데 거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거기는 3대 그 짐승이 나와요. 용, 마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마귀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은요, 물어뜯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짓밟고 부시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조직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종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학 교수의 최고의 거장은 누구냐? 안토니오 후쿠만 교수예요.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는 재림을 시간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몇 년 몇 월 며칠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거를 이제 우리 종말론에서는 징조라고 그래요. 응?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어느 정도 같다. 지금 많은 그 과학자들도 지금 전 세계 멸망의 12시 5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기가. 이거는 상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그 핸드릭슨 박사님도 1792년 선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도 그러고 그런데 지구의 전역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 거의 다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2025년이 되면 성경도요, 전 나라, 그리고 방언으로 거의 다 번역이 다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선교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선교 마무리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중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계시록의 중요 핵심은 5가지인데 계시록은 첫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가르치는 자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7대 복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7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갖다 먹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게 우리가 떠먹여야 돼요. 그래 어린 신자는 목사가 다 이렇게 그냥 먹여줘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막 밥을 못 먹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는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씹어가지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사람이 계시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닫혀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곧 지금 재림하셔야 되는데 계시록 닫아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계시록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25% 성장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시대가 우리 시대 자체가 종말의 시대요. 계시록의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동시에 외쳐질 때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계시록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다 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계시록을 더하거나 제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계시록에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자기가 거기다 뭐 본 것, 그 몰몬교 같은 거 다 거기다 자기가 뭐 붙이잖아요. 그러면 화장하는 거예요. 또 제하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이 없다. 뭐 천주교처럼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여러분 문학적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다 구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도 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최근에 교황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은 포도주 잡수시고 헛소리한 거라고. 여러분 재림을 제해버리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더하거나 제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세요. 계시록의 시점, 내용, 대상, 이 세 가지. 자, 계시록의 시점은 어딘가?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대상은 누군가? 자, 1번 계시록의 시점은 종말 재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요 과거주의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십자가의 복음 시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이 중요한데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라. 그래서 계시록은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세상 끝날의 그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면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 장차,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의 내용은 종말 때, 종말 재림 때 될 일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일. 그런데 이 영예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이 시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도 잘못하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은 종말 재림 때 닥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의 대상은 뭐냐? 교회예요. 세대론주의자, 이게 종말론에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라든지 무천년주의, 천천년주의 이런 용어를 이제 다 배워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은 그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책이다. 그럼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다 휴거해 버리고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계시록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휴거한다면. 그래서 계시록은 그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계시록은 교황, 적그리스도와 카톨릭 종교다원주의가 최대 핵심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그 문제고,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 거기 큰 음녀가 나와요. 바벨론 국가.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거든요. 구약에 얘기하면 이제 바벨론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수르 국가 이런 대제국.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눈도 뽑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우리의 주적을 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교황이라. 그러면은 음녀 교회가 뭐냐? 바벨론과 같은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그 집단이 뭐냐? 그것이 그 가톨릭이라. 가톨릭. 그래서 교황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심지어 저 북한의 주체사상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나라의 무당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1962년에서 1965년 그 바티칸 제2공회에서 교황이 뭐라고 그랬느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모든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종교 통합운동이 시작됐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아주 센 얘기가 뭐냐, 바른 삶을 살기로 애쓰면 복음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교황이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루터는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도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사실을 부인한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권씩 사세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바로 앞으로 나타날 자기가 하나님이고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은 누구냐? 교황이라는 교황. 여러분, 이 교황은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종교를 이 세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교황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황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정부가 뭐냐?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것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예.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계시록은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다 올려놓은 거 그걸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의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암송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각 장의 난해가 뭔가 이런 것도 알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그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 1장은 그걸 공부하기 전에 그 1장은 거기 보세요. 연대 부분이 나오는데 자,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과거에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핵심 난해가 나오는데 연대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1장 19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한번 펴보세요. 내가 본 것은 1장을 말해요. 이거는 이미 사도 요한이 과거에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2장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 2장에서 3장은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에게 지금 있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 때 그때 당시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그래서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대 구분이 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장은 뭐죠? 에서 버두 사릴라. 우리 아시아 7교회 이거 잘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기 어려우신 분은 에서가 버드나무 아래 두 빌라를 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서 버두 사릴라. 그래서 2장에는 에서 버두, 3장은 뭐예요? 사릴라. 여기 핵심 난에는 7교회는 교회사의 7시대를 특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 교회사를 이제 강진양 교수님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교회사는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 오늘날 교회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사 보실 때 그 가장 중요한 시험이 두 가지예요. 조직신학하고, 아니 세 가지. 성경, 조직신학, 교회사.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 버두 사빌라 이게 바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또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줘요. 보호자. 천국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호자 1, 보호자 1이라고 그러죠. 자, 보호자를 보여주는데 4장에서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보여줘요. 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으면 계시록 4장 보시면 돼요. 입신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서 하늘의 생물,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 없이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난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를 그 세대주의자에서는 그 교회가 휴거한다고 그래요. 이리로 다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죠.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난해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여기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7인 봉안책을 준다. 7인으로 봉안책, 그게 뭐냐?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인으로 봉한 그 계시록을 천사에게 주고 사도 요한에게 그거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근데 이걸 이제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영해주의자들은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왕, 지금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그때 실제로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대환란이 19장까지. 그래서 대환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꼭 암송을 하세요. 7인, 7나팔, 7대적. 한번 따라하세요. 7인, 7나팔, 7대적. 이것이 대환란의 핵심이에요. 자, 먼저 6장에는 7인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핵심 난에는 흰말 탄 자.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7장에 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줘요. 거기에 하나님 보호자를 보니까 거기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핵심 난해는 뭐냐? 14만 4천 명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그때 가서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8장은 7인과 금향로. 금향로는 많은 기도를 말하죠. 많은 기도를 시킨 다음에 7나팔 제약이 시작돼요. 7나팔 중에서 8장에는 그 4가지 나팔 제약이 나오죠. 여기에는 그 재앙의 연대 문제가 나와요.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의 연대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인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 재앙은 점진적이고 병행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9장은 뭐죠? 나팔 재앙이에요. 이제 그 2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 난해는 유브라데스 전쟁. 이 유브라데스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계시록에는 전쟁이 3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3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중간에 있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가지고 심판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자, 10장은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작은 책이 나와요.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해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그 성경을 이렇게 칼타고에에서 확정을 할 때요, 그 전에 계시록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시록이 27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시록이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핵심난에 공부하고, 자, 11장은 11, 그러니까 2증인 7나팔 재앙. 그래서 11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2증, 이 2증이 누구냐? 이런 문제. 2증인이 14만 4천 명이 2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참 종들. 2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2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단이 나온 거죠. 그 박태선이가 자기가 거기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2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그러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은 해입은 여자, 그리고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어요. 해입은 여자가 누구냐? 해로 옷 입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해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로 옷 입은 교회. 자, 그 다음에 13장은요, 무시무시한 짐승장. 여기는 2 짐승이 나와요. 새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66,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난해가 666.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14장에도 보호자를 보여줘, 3번째.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이제 순교를 하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격이 뭔가.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고 곡식과 포도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곡식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포도송이는 버림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또 천국을 보여주죠. 예비처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유리바다가. 이 유리바다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보호처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보호해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저 갑바도기에서 그리고 카타콤에서 그런 데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면 종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는 재림 심판. 그 16장에서 이제 19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7 대적 재앙을 퍼붓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가지고 7 그 대접 심판을 하는데 큰 음녀, 적그리스도 정부, 또 적그리스도를 다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거짓 선지자들 다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뭐예요? 찬송, 할렐루야 찬송이 4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 하늘 군대가 나오는데, 이 하늘 군대가 누구냐? 이제 이런 난해 문제가 있어요. 이 하늘 군대는 천군 천사와 부활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 이제 재림해서 뭐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이제 불신자들도 부활을 시켜서, 최후 심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다음에, 마귀들이 다 사탄을 이제 그 불못에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20장에 이제 난해는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21장에서 22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복락원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복락원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복락원의 어떤 환경이 어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21장과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서 22장까지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해요. 1장 그러면 딱 2장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마다 반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22장까지를 잘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종말을 앞두고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부단장 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승리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 또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를 저희들이 파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과 함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계시록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